그림이라는 성화한 그림이 있습니다. 윌리엄 홀먼 홀트라고 하는 분이 지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에는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오랫동안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얼마나 문을 열지 않았든지 아주 그냥 무성하게 나무가 잡초가 자라나 있습니다. 근데 그 문 앞에서 예수님은 계속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은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줘야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그 배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그림의 특징은 바로 밖에는 문고리가 없고 안에서만 열어야만 된다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주님과 한 상에서 날마다 먹고 마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동행의 의미, 공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말씀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고 언제나 내 인생 속에 동행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동행하면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이 동행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 한마디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도 공감하시고 기쁨 가운데도 공감하시고 괴로움 가운데도 공감하십니다. 날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공감하십니다. 먹고 마신다고 하는 말은 너와 내가 얼마나 가까우냐, 내가 너와 나와 날마다 함께한다.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함께 할 때에 정말 친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게 이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은 내 인생 속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로 우리와 공감해 주시는, 그래서 함께 인생을 걸어가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주장이나 감정과 생각을 나도 동참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공감은 나도 당신과 같은 생각으로 느낀다.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당신의 형편이 내가 이해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감은 서로 마음을 열 때 이루어지는 거죠. 한쪽만 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마음은 열고 너도 마음은 열을 때에 함께 공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공감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안쪽에만 달려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공감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공감하기가 어렵죠. 이게 진짜 우리 삶의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마음문을 열고 싶은데도 내가 교회 나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진정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상처로 인해 누군가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닫힌 마음이 열리지 않는 한 그 사람과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에 채워진 자물쇠를
내 스스로가 열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내 자신과의 공감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공감이 만들어진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문고리는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가 마음 안에서 열어야 되는 겁니다. 헤겔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 의한 운명과의 화해다. 아주 고상한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진짜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마음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문고리를 내가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내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내 자신과의 화해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인 공감의 자리로 나갈 때에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란 용서와 간용을 말하죠. 원망과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공감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면 원망도 미움도 거짓말처럼 사라지면서 공감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 원망하고 미워할 것을 잊어버리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을 느끼면서 마음을 열고 내가 누구와 상대방과 공감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잘 알아야 됩니다. 공감보다는 정답을 먼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이런 말합니다. 공부 잘해서 다른 사람 주냐? 다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시키는 거야. 애비애미가 이렇게 돈 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 마치면서 너 잘하라고 애쓰는데 왜 공부 안 해? 정답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말해가지고 공부 잘한 자식은 없습니다. 정답을 말해가지고 너와 내가 화해한 적은 없습니다. 정답은 맞는 말이지만 정답이 먼저일 때에는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정답 때문에 무슨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너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조금 쉬면서 해. 너 잘할 수 있어. 그 건강도 생각해야지. 똑같은 얘기인데 공부하라 소리보다는 더 깊은 공감의 마음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답만을 항상 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말하는 그 이면에는 또 뭐가 깔려 있는 줄 아세요? 중요한 겁니다. 나의 자존심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하여 자존심을 꺾질 않는 거야. 아내에 대하여 자존심을 꺾질 않는 거야. 남편에 대하여 자존심을 꺾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뭘 얘기합니까? 정답만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과격한 말을 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생각이 조금 적은 것 같았어 하면서 진실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진실된 공감이 딱 가기 시작하면 10년 먹은 체중도 한순간에 다 내려가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딱 내려놓지 못하니까 말은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 알았지?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게 사과하는 겁니까? 이게 사과가 아니에요. 오가도 아니고 육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려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꼬아지는 얘기예요. 말은 사과인데 감정은 아직도 자존심이 엄청나게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는 마음, 내려놓을 때에 공감한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뭔 줄 아세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병들어 있는 어떤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안식일에 고쳤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안식일에 병자 고친 것이 그래 뭐가 잘못이냐? 너희들은 소가 물 먹기 위하여 안식일에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안식일에도 밥 먹이려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다 움직이지 않느냐? 그런데 1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이 여인을 고친 것이 너희들 소 끌고 다니고 말 끌고 다니면서 음식 먹이는 것보다 내가 잘못한 거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돼요. 아주 저들이 그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딱 걸리면 나쁜 사람 딱 이렇게 적폐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냥 이러니까 예수님하고 한판 붙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8년 된 병자를 공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공감하십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이 공감이 될 수도 있고 말이 공감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정말 소중합니다. 잠언 15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말이란 얘기죠. 온순한 말은 관계가 좋아지지만 상처 주는 말은 오히려 서먹해진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살으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혀를 잘못 쓰면 지옥이 되지만 혀를 잘 쓰면 천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당과 지옥이 따로 있지만 실제 천당과 지옥은 우리의 이 입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천당과 지옥이. 이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말 잘해야 돼요. 좋은 말, 들어서 좋은 말, 해서 좋은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꼭 남의 그냥 상처를 후벼 파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여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여자의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얼마나 위로의 말. 이 여인이 18년 동안 지금 병들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병 고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8년 동안 병 앓고 있던 이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대번에 공감이 되는 거죠. 너무 쉽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문제가 저절로 풀려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농장 주인이 쥐덫을 놨어요. 쥐가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쥐가 걸릴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닭이나 양이나 소에게 요청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이 쥐덫에 안 걸릴 수 있겠느냐 얘기하니까 닭과 양과 소가 하는 말이 그거는 너에게만 해당하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면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쥐덫에 뭐가 걸렸어요. 그래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보니까 독사 한 마리가 걸렸네. 근데 문을 열고 이렇게 꺼내려고 하다가 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몸부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닭하고 그냥 그 양을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주인 아주머니가 병을 앓다가 죽었어. 장례를 치르는데 속까지 다 잡아먹었어. 여러분, 남의 사정 잘 봐주고 공감해야만 뭔가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네 문제야, 너만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된다면, 공감이 안 된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곳에는 아픔과 눈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 말 한마디라도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이해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잘 이기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 내가 옆에서 기도 많이 해줄게. 알았지? 용기 내, 힘내. 뭐 이래야지.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고서 공감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거죠.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공감하는 마음. 예수님이 먼저 공감하셨듯이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안수하심으로 공감했어요. 안수했다고 하는 말은 스킨십이라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해서. 이 여인이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18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근데 이거 온기가 따뜻하게 와닿는데 이 여인이 태어나서 이렇게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가져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좋은 스킨십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안겨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이 스킨십이 잘못돼가지고 미투 운동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번져가고 있지만은 여기서 얘기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스킨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과 공감이 되죠. 믿음을 심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8년 된 그 귀신 들린 병이 다 떠나가고 이 몸에 상처 입었던 병들이 다 떠나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체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공감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우는 자와 함께 울 뿐만 아니라 웃는 자와도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여인에게 손을 대시면서 여인과 말과 스킨십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질병이 다 떠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겁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공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를 이해한다는 마음과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공감보다는 뭐를 얘기합니까? 정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명자누라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공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야, 나는 자식 키우면서 공감했나 안 했나 하니까 맨날 공부만 잘해라 얘기했지 공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수 목사에게 내가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 하니까 아니 야 김 목사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김 목사님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해. 얘가 전화 받는 폼이 그동안 내가 애비로서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얘가 더 눈이 동그라지는 말소리가 좀 이상해. 내가 그동안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아픈 마음 내가 어루만져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정말 내가 사과할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더라고. 흑흑흑 하면서 전화선상에서. 왜? 공감해 주니까. 이제야 애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거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을 껴안고서 그래 내가 너 마음 안다 하면서 같이 깊게 대화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옛마 옆에 자식은 누굴 봐. 걔는 막 100점 받아왔대야. 너 그래 70점이 뭐냐 이래. 네가 하면 내가 애비가 안 해준 거 있어? 돈을 안 대주냐 아니면 옷을 안 사주냐. 이거 100번 해봐야 오히려 반발만 사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전화 끊으면서 너도 목사고 나는 목사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힘써보자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하고 끊었어요. 이 공감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공부 잘해야 한다는 거 다 잘 알아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누라가 우리의 가정 형편 어떻게 행복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남편도 다 잘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못하느냐, 왜 안 되느냐,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100번 1000번 얘기해봐야 해결책이 없어요. 안 돼. 근데 우리는 그 집 가지고 50년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붙들고서 기도 막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오히려 아버지의 실수, 어머니의 실수를 미안하다 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저절로 가서 공부 잘해요. 제가 일전에 여름방학 때 우리 손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때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야, 공부는 하라고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하고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아, 우리 자네는 참 훌륭해. 참 할아버지를 닮아서 훌륭해. 너는 정말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여튼 내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너 하여튼 모든 일에 열심히 해. 그냥 그 말만 했어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그 이튿날 오더니만 그래요. 할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앞으로 서울대학이 목표예요. 지가 와서 정답을 딱 얘기하더라고. 아, 내가 그래서 야, 먹혀 들어갔다. 이게 근데 우리는 정답 공부해야지 이놈아, 이것만 계속 강조한단 말이죠.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정답 먼저 얘기하지 말고 뭘 얘기해?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정답보다 공감이 먼저예요. 그러므로 정답을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공감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 명자 누나의 그 저자인 이한의 목사는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턴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 어느 병실에 가보니까 16살 된 젊은 아이가 이 온몸에 암으로 고생을 하는데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 아이를 위로할까 하는 마음을 갖다가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누나가 있거든. 이름이 명자야. 근데 27년 동안 우리 누나가 암으로 고생한다. 너보다도 더 고생했어.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대화를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할 거 있다. 그러니까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서 복음을 전한 거야. 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눈물 흘리는 거야. 그래서 영접기도까지 시킨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기도까지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헤어졌는데 한 5일 후에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마지막에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답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답으로 서로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보다 공감이 먼저예요. 공감이 되면 모든 것은 저절로 엉킨 실타래 풀려가듯 풀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공감할 줄 아는 기술이 없는 거야. 왜?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게 여기 깔려 있어서.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이거는 인생을 실패로 살아가는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도기간이 있습니다. 전도기간입니다. 근데 전도할 때에도 공감해야 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에게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뭐 잘못된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 다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공감해 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쁜 건 아니잖아, 사람이 나쁜 거지 하면서 뭐 공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건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딱 나가보세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살아가는 사람, 인간들이 나쁜 거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원래 좋으신 분이잖아. 근데 사람 보고 교회 나오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와. 인간은 언제나 실망하는 존재야. 저 목사도 실망할 수 있어. 왜? 목사도 인간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공감해 줄 때에 이게 전도가 되고 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답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답만 먼저 얘기하면 전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공감 먼저 하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